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 함께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그 쉬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이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오늘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그 쉬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고 응답하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그 쉬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쉬는 해 구하며 복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쉬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온 세상을 살피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에 뛰어난 주의 이름과 위대하심을 높이 올려옵나이다. 빗방울이 떨어지는 가운데도 주의 백성들이 예배를 사모하며 안전하게 이곳으로 나오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의 임재를 사모하오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주께 드리는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전쟁과 난리의 소문들로 가득합니다. 시시각각 들리는 이 지구촌의 이상기후와 자연재해가 이전에 없던 규모와 빈도의 재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와 인종차별과 국가 간 이익 문제로 인한 테러와 분쟁의 뉴스 또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굽어 살펴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에선 창조의 질서를 위협하는 동성애와 성평등을 옹호하는 이 세상 풍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인권운동 단체의 도전이 한국 사회와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 양심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영적 타락의 마지막 때를 보는 것처럼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는 것 같사옵나이다.
우리 동신교회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깨어 경성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영적 싸움에 뛰어들어 기도하게 하시고 연합하여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와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옵나이니 경관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신앙의 자유를 뺏는 모든 악법들이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언제 바뀔지 모르는 이 방역 정책, 이 불안 속에서 우리 일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들 가운데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사역의 모양이 바뀌면서 혹여나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와 교제와 훈련의 본질을 놓치기 쉬울까 두렵습니다. 우리 도의구 동신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본질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생명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예배로부터 모든 교육, 훈련, 교제가 다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구 동신교회가 주께서 주신 이 생명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주의 성령의 감동과 능력과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후임 목사님에게도 이와 동일한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개인의 가정, 또 직장, 이웃의 문제로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생활고로 인해 근심과 걱정으로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우리 지체들의 말 못할 여러 상황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지체의 답답하고 텅 빈 마음에 그리스도의 위로와 응답과 성령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들여다보며 우리의 믿음과 기도의 자세가 어떠했는지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주를 의뢰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정직히 행하는 가운데 영적인 싸움과 핍박과 고난을 겪고 있는 자들 또한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는 이 연단 과정의 한 조각을 우리가 생각하며 사람이나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요셉과 다윗과 같이 주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신앙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 우리 믿음이 자라나 주께서 쓰시는 그릇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립니다. 공동체 예배 회복, 우리 정부의 감염병 예방 수칙을 우리 대구 동신교회는 철저히 준수합니다. 모든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금요, 새벽 예배를 우리가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각 가정에서 자가 진단을 통해 37.5도씨 미만일 경우 안심하시고 개인 신앙과 공동체 신앙의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동체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라 하니라. 아멘. 험한 십자가에 하나님 사랑이 눈을 감아도 보이는 사랑 십자가 침묵에 사랑의 외침이 길을 막아도 들리는 사랑 하루의 수고가 힘에 겹고 마음의 짐이 무거워질 때 십자가 깊이 새겨진 사랑 영원한 사랑 붙잡게 하소서 천당 넘어 울고 있는 사람 외롭고 지쳐 쓰러진 사람 십자가 침묵에 흐르는 외침 그 사랑의 외침 듣게 하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 십자가 떠날 수 없다 나 건강하든지 십자가 사랑 부인할 수 없네 십자가 사랑 부인할 수 없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측량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성도여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인생의 여러 위기, 시련을 만나 보시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종교의 문제이거나 경제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웃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죠. 쉽게 풀리지 않는 이런 문제를 대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시급을 다투는 급한 일의 경우나 평소 마음의 여유가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빨리 해결할지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거나 평소에 생각이 신중하신 분이라면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또 먼저 던지실 겁니다.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문제의 원인을 찾아도 때로는 당장에 알 수 없는 그런 문제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개인이나 민족, 국가를 향한 큰 그림 속에 내 인생이 그 계획이 되어 있다면 지금 당장 그 어려운 그 과정을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상황 속에서 인내하며 주 앞에 정직히 행하는 시간을 지내야 될 겁니다. 한 시대의 민족과 열방에 영향을 끼친 자들 중 요셉과 모세와 다윗과 같은 영적 리더들의 삶이 그러하였죠. 이들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던 리더들이었습니다. 열왕기서에서 남유다의 역사를 볼 때 그들에게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언약을 생각하시면서 유다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역대 왕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근데 반면에 북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모델로 나타난 역사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한 리더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죄가 되는 행동을 행하였는데 자기 죄를 돌아보지 않고 자신뿐 아니라 자기가 속한 이 공동체 계속해서 악한 영향을 받게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그러하였죠.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은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고 여호와로부터 떠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고 산당에서 제사하는 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비록 사생아처럼 세워진 이 북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바로 심판하시지 않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북이스라엘에 큰 문제가 닥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요아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또 요아스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 삶에 도전하시는 교훈을 얻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요아스는 북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이었습니다. 당시 강대국으로 부상했던 아시리아가 바벨론과의 싸움에 집중한 나머지 아람을 포함한 이 서쪽 지방에 무관심하였습니다. 이때 서쪽 지방의 아람이 세력을 키웠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성경은 여호아스가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기에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다고 합니다. 여호아스는 이 끔찍한 학대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구원자를 보내어 이스라엘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많은 추석가들은 이 당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엘리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아람 군대를 보내어 유다를 멸절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7절 말씀 시작.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북이스라엘은 아람에게 많은 성읍을 빼앗기고 남은 군사력도 고작 기병 50명과 전차 10대와 보병 10,00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보병만 한 날에 한 사단급 정도만 남겨두었다는 것은 나머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이미 다 죽였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끔찍한 이 아람의 침략으로 북이스라엘 군사력은 스스로 거의 회복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요아스는 이 아버지를 통해서 전쟁의 이 굴욕적인 패배의 쓴맛을 충분히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초라해진 북이스라엘의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요아스는 한 나라의 왕이지만 그가 의지할 힘은 어디에도 없어 보입니다. 요아스의 북이스라엘은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조공을 바치며 겨우 나라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요아스가 그의 아버지에게 받은 것은 이 약한 군사력, 이 초라한 북이스라엘의 왕위뿐만은 아니었습니다. 본문 앞 11절에 따르면 여호아스는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요아스는 이 사마리아에서 16년간을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동안에 이 요아스도 여호아스 자기 아버지가 행했던 불순종의 길,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여로보암의 죄악을 따랐다는 기록은 자주 등장하죠.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죄를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을 내리셔서 망하게 할 수도 있는데 망하지 않고 겨우겨우 명맥을 이어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위기 때마다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를 통하여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우상을 섬기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과 그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선포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엘리야,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는 하나님의 구원자로 나서는 이들을 의지했습니다. 엘리사는 오래 불순종하는 이 북이스라엘과 요아스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긍휼과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요아스가 듣게 되고 요아스는 곧바로 엘리사를 찾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요아스는 엘리사의 면전에서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죠.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요아스가 죽음을 목전에 둔 이 엘리사 앞에서 왜 이렇게 탄식하고 슬퍼할까요? 아버지에게 너무나 약한 국력을 물려받은 요아스에게 엘리사는 사실 국가의 최종병기, 비밀병기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요아스는 엘리사가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여서 수도 사마리아까지 그들을 인도하였다가 그냥 풀어주었던 일들과 아버지 요아스가 통치하던 때 나라의 멸망을 막은 기적적인 일들, 그 외에 더 많은 수많은 이 엘리사의 기적들을 듣고 또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과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요아스는 이 나라를 지킬 최종 병기가 없으니 자신의 왕권을 지탱할 만한 국력이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탄식했던 것입니다. 요아스는 지금 이 국가의 위기 가운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 한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저 엘리사 한 사람을 통한 기적만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자기를 찾아온 이 요아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이제 마지막 교훈, 유언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이 요아스가 고백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라는 말을 엘리사가 들으니 이거 어디서 듣던 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듣던 말입니까? 바로 자기 스승인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말과 함께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 자기가 탄식하던 말이었죠. 자기 스승 엘리야도 이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의 역할을 감당했었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구한 이 엘리사는 엘리야가 행한 능력이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뒤 그가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를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때부터 갑절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마지막으로 요아스에게 이스라엘의 진짜 최종병기, 병과의 마병이신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 상징적인 유언을 남깁니다. 엘리사의 유언이 무엇입니까? 엘리사는 먼저 왕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활과 화살을 든 요아스 왕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습니다. 이것은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 활과 화살로 나타내고자 한 행동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입었던 겉옷을 통해 물이 갈라졌던 것처럼 엘리사도 엘리야가 입었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쳤을 때 물이 갈라지는 능력이 나타났죠. 그러나 엘리사는 그 능력이 자기 스승의 겉옷에 있지 않고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찾을 때 능력이 나타남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요아스는 자기 손에 있는 활과 화살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엘리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라고 이해했어야 했습니다.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화살을 동력창으로 쏘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능력을 베푸실 대적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행위였습니다. 엘리사는 이 화살이 아람에 대한 여호와의 승리를 약속하는 화살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하여 요아스에게 화살을 집어 땅을 치라고 명합니다. 그러자 요아스는 화살로 3번 땅을 치고 멈춥니다. 요아스가 단 3번만 땅을 친 것에 대해서 추석가들 가운데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3번이 완전수였기 때문에 요아스는 3번 치는 것으로 충분하였다라는 말들과 또 다르게는 요아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별로 기대하지 않았기에 믿음 없는 행동으로 그저 3번 정도 쳤다는 것입니다. 기대 없는 행동으로. 이 후자의 경우 우리는 요아스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기보다 그저 엘리사가 다시 살아났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와 같이 이 요아스의 행동을 본 엘리사는 요아스가 3번 땅을 친 행동에 대해 크게 노합니다. 이 19절에 나타난 엘리사의 고백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왕이시여, 왕의 손에 내 손을 얹을 때 이것이 여호와의 승리를 약속하는 화살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승리를 기대하는 만큼 간절히 화살을 내리쳐야 했지 않았습니까? 라는 안타까움이 들리는 듯합니다. 요아스가 사람이나 다른 열강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이 완전히 파멸될 때까지 여호와의 도움을 신뢰하라고 간절히 땅을 치라는 믿음의 행동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땅을 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요아스가 진심으로 믿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마음으로 화살이 부러지도록 땅을 수없이 내리쳤을 것입니다. 요아스는 엘리사가 자기 스승 엘리야의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구한 것 같이 엘리사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라는 고백과 같이 요아스도 엘리사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하듯 화살을 내리쳐야 했던 것입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전쟁은 3번의 전투를 승리를 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는 요아스가 아버지 여호아하스를 보면서 반면 교훈을 얻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여호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아람을 들어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자 여호와께서 아람을 치게 하시자 요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께서는 요아스의 기도와 이스라엘이 아람에게 학대받는 것을 보시고 한 구원자를 세워 이스라엘을 자기 집으로 안전히 돌아가게 하셨죠. 그러나 이 여호아스는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전과 같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아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짓밟아 멸망시켜서 타작대의 먼지처럼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를 본 요아스는 지금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비해야 했습니다. 요아스는 위기 때 어쩌다 한번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없을 때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간절함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의 간절한 간구가 보이지 않았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서 구원을 베푸려고 기회를 줬는데 그 상대방이 별로 기대하지 않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실망하고 약속한 구원도 없는 일로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아스의 믿음 없는 3번 땅을 친 행위에 대해서도 승리를 약속하시고 승리를 이루셨죠. 요아스는 아람과의 3번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때 빼앗겼던 이스라엘의 국경을 회복한 최초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바벨론과의 전쟁에 바빴던 이 아수르는 샴시 아다스 4세로부터 아디드 나딜이 3세의 제위 기간에까지 이 서쪽 아람 국가들을 물리치면서 조공을 받았습니다. 이때 국력이 약해진 아람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해방을 허용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약해지죠. 오늘 본문 이하에서 열왕기하 14장 앞부분까지 요아스는 국력이 약해진 아람왕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을 3번 쳐서 이기고 또 에돔을 정복하고 그 여세를 몰아 유다왕 아마샤와 싸워 예루살렘을 파괴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이 요아스는 이 승리로 인하여 자만하였고 엘리사를 통해 약속하신 일을 이루신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조상들이 범하였던 것처럼, 자기의 역대 왕들이 범하였던 것처럼 우상을 섬기면서 스스로의 지혜와 판단으로 열강을 의지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이 요아스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일시적으로 국력을 회복한 북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스스로 자만하여서 여호와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그 시기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요아스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들도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우상을 섬겼으며 주의 열강을 의지하다가 결국 멸망을 당하는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요아스를 향한 엘리야의 가르침과 그 일의 결국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죄를 그치지 않는 가운데서도 바로 멸망하지 않은 이유, 앞서 말한 것처럼 다윗 언약이 남유다를 보호하였듯이 북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조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것을 생각하셔서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기 위해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열왕기하 13장 22절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께 주신 마지막 기회, 자비의 때, 은혜의 때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이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한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금 읽으신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들여다보시면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려주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 때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시험하는 자들에게는, 주를 멸시하는 자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보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때가 있다면 멸망의 때가 있다는 거죠.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가운데 주시는 심판의 경고를 역대 왕들은 무시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악한 일들을 지속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비웃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교훈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은 단 3번의 전투로 끝나지 않았다고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원수를 완전히 밟아 멸할 때까지 싸우는 것이
이 엘리사의 뜻이었죠.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임할 때 주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이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주를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는 쉽게 또 넘어지는 약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 열심히 헤엄치지 않으면 떠내려가듯이 그리스인들의 영적인 전쟁은 세상 풍조의 물결을 거슬러가는 꾸준한 기도로 나타나야 합니다. 개인의 삶에 있어서 이 영적인 전쟁터, 여러분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사단은 수많은 공격을 우리에게 퍼붓습니다. 욥과 같이 가정, 경제, 이웃과의 관계, 건강의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를 언제나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시험하죠. 우리가 이런 시험을 당할 때 빨리 해결할 능력 있는 사람을 찾든지 아니면 자신의 경과 힘으로 이를 극복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기도로 아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영적 전쟁터는 어디 있을까요? 동성애와 성평등을 옹호하는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들, 이런 것들 세우려는 자들의 이 교회를 향한 핍박들, 그리고 악한 전략들이 있죠. 성경 금서 운동이나 전도 금지와 혐오 프레임 씌우기 등의 이런 악한 전략을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해보고 부추기는 그런 악한 세력의 전략을 지혜롭게 대처해야 하는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한두 번의 승리, 전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화살이 부러질 때까지 주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면서 주의 능력과 공의, 구원이 이 나라에 나타나도록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겸비하는 영적 전투가 교회에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사야서 말씀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요. 이사와 같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기 위하여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는 영적 전투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은 거대한 사회의 풍조 속에서나 이 작은 우리의 가족 구성원 안에서도 가까운 관계 속에서 치열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피곤한 싸움의 연속인지 모릅니다. 이 영적 전투가 너무나 고달프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떠나시지만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곧 함께 하겠다,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은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담대해라. 너희들에게 싸움이 계속 있겠지만 난 이미 이 세상을 이겼다. 나를 따른 너희들아, 세상을 이긴 나를 따라오너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적 전쟁을 이미 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승리하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전쟁의 끝을, 이 승리한 전쟁의 끝을 볼 때까지 용기를 갖고 이 영적 전투를 감당해야 합니다. 엘리사와 함께한 이 여호와의 능력의 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얹혀진다면 우리가 땅을 치고 있어야 할 이 승리의 화살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제자들에게 꾸준히 보여주신 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하자 예수께서 귀신을 쫓으시는 능력을 보여주셨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까? 뭡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많은 기적을 보이신 후에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예수께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말씀 누가복음 5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께서는 그의 모든 사역을 기도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의 생명 사역을 이루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집중하여 기도하셨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명 사역의 비결이 바로 이런 꾸준한 기도, 간절한 믿음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구 동신교회가 생명 사역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 모델을 보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고, 또한 바울의 기도 모델도 필요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이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과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죠. 이것은 영적 전쟁에 꼭 필요한 덕목이죠.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본문이 쭉 나올 것입니다. 제가 빠르게 읽어볼 텐데 노란 글씨가 있는 18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바울은 이 13절과 18절 가운데 영적인 정쟁에 필요한 것들이 너희들 다 갖춰졌다면 그 위에 무엇을 더하랍니까? 기도와 간구로 이 무기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대장 되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 그 성령 안에서 너희들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영적 전쟁을 위하여 깨어 구하되 너 스스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 주위에 너희 동력자들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구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싸움에 어느 정도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영적 전쟁의 무장이 다 갖춰지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과의 문제, 개인의 영적 싸움에만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동력자 성도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함께 섬기는 동력자들이나 부서와 가정을 신방하다 보면 생활고나 가정불화로 인한 영적 전쟁이 치열함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우리 지체들을 말 못할 사정을 더 잘 헤아리고 위로하고 싶은데 그동안 제가 이들을 위한 기도가 너무나 부족한 것들을 느끼고는 제가 다짐한 것이 있었습니다. 한 지체를 위한 매일의 기도의 시간을 20분 정도라 더 늘려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이 20분 정도 더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를 드리는 중에 제 마음을 뜨겁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우리 동력자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다 보면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느껴져 눈물이 나고 그를 향한 축복이, 그리고 그에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희망, 믿음이 먼저 생겨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 가운데 느꼈던 것을 그 기도 대상자들과 나누면 내 속에 일어난 이 믿음의 불씨가 그분들에게 옮겨 붙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상에 새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줄을 붙잡고 기도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간절한 기도 가운데 누리는 성령의 사역, 생명사역 동력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이웃과 교회와 다음 세대를 넘어뜨리려고 사탄이 불화살을 쏘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 여러분들은 구경꾼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주께서 주신 기도의 능력으로 공격을 막아내는 소방수요, 영적 소방수요, 그리스도를 따라 기도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든든한 군사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맡겨주신 여호와의 기도 화살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로 우리의 자만하는 신앙, 나태한 신앙을 깨워봅시다. 모든 영적인 싸움을 두고 여러분의 골방 기도, 간절한 기도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와 이 나라의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맛보시는 생명사역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복음 찬송 믿음으로 서리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 다 함께 손을 들고 다시 한번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교제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의 화살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로 영적 전쟁에 참여하여 생명사역을 이루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